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읽을 때에는 20절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욥의 기도입니다. 자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에서 욥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 대신 욥의 친구들이 끼어들어 위로의 말을 전하는 대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은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었는데 친구들과의 대화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이 발견한 소망입니다. 욥은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13장 23절을 보시면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는 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자신에게 주셨으니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사소한 것 일투족까지 지켜보시냐고 묻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이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길을 가다가 내가 우연히 개미를 죽인 것과 밥 두 톨을 남긴 것과 같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장 6절에서 자신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아픈 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품꾼처럼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일종의 긍휼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기도 속에서 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3장 28절 이하에서부터 그의 호소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많은 이들은 28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3장 28절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실존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자신을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좀먹는 의복이라 말하며 14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부터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꽃과 그림자에
자신을 빗대어 말하고 또 5절에서는 그 생의 연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이어지는 7절로 10절까지는 인간을 나무와 대조하여서 나무를 밑동까지 잘려도 물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고 또 나무가 잘리고 뿌리가 땅에서 썩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 말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바다와 강물의 인간을 빗대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런데 우울한 이 욥의 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스월에 잠깐 두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을 때에 자신을 다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주는 나를 스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 동안 자신을 스월에 숨겼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자신을 다시 불러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겠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비록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욥과 같은 고난에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삶의 어려움과 투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현실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22절에서 욥이 말하고 있듯이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이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며 부르짖을 수 있으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절망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낸 욥의 모습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을 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순모임이 되어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불행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